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죽어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복받고 살고자 하는 소망은 숨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적으로는 더 많은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면제해 주시지 않고 그대로 겪게 하십니다. 야곱이 인간적으로 당했던 모든 고난은 실상은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느 누구도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20여 년의 타향살이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이 고백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야곱은 고난을 원하지 않았지만 고난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라반에게 속아서 원하지 않은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에게 항의하자 그는 그 지방의 풍습을 핑계대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둘을 얻는 조건으로 14년을 라반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실바라는 시녀와 라헬에게 비라라는 시녀가 딸려오게 되고 나중에 본의 아니게 4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고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를 데리고 살기도 힘든 판에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 야곱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레아와 라헬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레아는 첫 아들 루벤을 낳고 보라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또 둘째 시므온을 낳고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부 아들들의 이름을 봐도 서로 경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가 첫 아들을 낳자 라헬은 그 이름을 단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억울함을 푸심입니다. 둘째 납달리란 이름의 뜻은 경쟁함입니다.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로 첫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더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더하실 것을 소원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레아와 라헬은 야곱을 사이에 두고 그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개보린을 늘 입에 물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손을 티끌같게 해주시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4명의 여자를 통해서만 해야 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여자에게서 12아들이 아니라 20명이라도 주실 터인데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야곱의 고집이나 그의 행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영리하고 치밀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꼼수쟁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당한 고난은 우리 모두가 겪는 평범한 고난은 아닙니다. 아마도 야곱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2절의 야곱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고난에 앞서서 그의 신앙을 봐야 합니다. 야곱이 비록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는 결코 신앙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42절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을 보면 그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느니, 이 말 속에는 야곱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야곱의 고백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는 야곱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더한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조석변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늘 불안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그에 대한 화답으로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삶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 가문의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목사의 아들로서 목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신앙이 몸에 배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외국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외국어를 배우면 그 발음이나 어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야곱이 15살 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사라의 사후에 후처를 얻어서 이삭과 같이 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왕래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장례를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예 손주들을 품에 끼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을 배웠습니다.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문이라는 말이 있고 가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 혹은 아브라함 집안의 가풍, 이 가문이나 가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한 집안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불신자의 가정에서도 당신의 종을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사용하십니다. 지금 경양교회는 별들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3년여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배웁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원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참으로 선지자적이고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될 제목들은 교회에서부터 훈련을 받고 교회의 검증을 받고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양교회가 운영하는 이 신학제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경양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 있어야죠. 여기서 아멘. 저는 이제 해외에서 선교를 하니까 여러 교단 여러 부류의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교처럼 운영되는 신학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공기 좋은 눌러리 동산에서 무상으로 숙식하며 경건의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서 죽습니다. 저는 경양교회와 신학교의 큰 빚을 진 자입니다. 저를 3년 동안 무료로 신학 공부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바른 신학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바른 신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잘못되면 신학 역시 잘못되고 인생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넘은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에 여러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경양교회와 제네바 신학교가 건재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만약 강사 사례비가 있다면 제네바 신학대학교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헌금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와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야곱,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섬겼던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도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면서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의 계대, 이런 말은 아무 데서나 듣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경양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고 강조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애를 적게 낳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신앙의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얼마든지 귀로 듣고 눈으로 읽으며 배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검색만 하면 즉시로 정보와 모든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눈으로 배우고 체험함으로 배웁니다. 자식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이나 세상 것이라면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삶을 보고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타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아직도 이스라엘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추격 가운데서도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을 안심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두려웠답니다. 그가 에서가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피할 길을 모색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이처럼 야곱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머리를 믿습니다. 꼼수를 부립니다. 그래서 최후에 하나님께서 야복나루에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항복을 받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복 나루는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만약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다면 야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름입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과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면서 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차라리 자신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자식을 5이나 낳고 아버지가 되었어도 저를 키워주신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내 자식들도 아버지인 저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은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없어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제 자식 때문에 2번이나 울었습니다. 아마도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이런 사랑을 결코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야곱을 자식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져줍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까? 아니, 기왕 져주시는 판에 왜 굳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도뼈를 쳐야 에서의 분노를 삭히고 야곱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도뼈로 인해서 절뚝거리는 야곱, 이 야곱이 에서 앞에 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에서에게 절을 할 때 마음이 녹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강하기를 원합니다. 힘있고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에 강했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야곱이 혹은 인간이 고집불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목이 곱다는 말은 고집이 센 불순종을 말합니다. 야곱은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반보다 훨씬 악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되고, 또 믿음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것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악함도 야곱의 성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반의 이런 악함이 당시에는 야곱에게 큰 괴로움이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상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키셨고 야곱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직장 동료 중에 혹은 친구 중에 혹은 교인 중에 나를 괴롭게 하고 심기를 불편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손으로 증식시키려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 보게 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이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곱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당하는 고난을 내버려 두심으로 야곱이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는 야곱을 위해서 그 배후에서 다 조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때가 있습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는 반전이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투아웃 이후에 말루 홈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했습니다. 여기 더위와 추위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금이야 장비들이 발달해서 그나마 좀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팔레스타인에서 베두인의 생활은 여간 고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맞불 작전으로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고 꾀를 부렸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큰 시련 속에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 참으로 훌륭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상하게도 욥기 23편 10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예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고달프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면 하늘을 보고 하나님, 제 인생이 참 힘들군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제 아내의 선친 김철성 선교사님께서 그 당시에 브라질 선교사로 계셨습니다. 지금 안승복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마라냥주에서 인디언 교회 3개와 브라질 교회 2개를 개척하셨습니다. 저도 자연히 그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을 떠나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등을 떠밀렸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게 친절하던 주인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눈총을 쏘아대는데 그 눈총 정말 무섭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총이 눈총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망설임 없이 정리하고 91년 2월 3개월 된 딸 미시리를 데리고 미국을 미련 없이 떠나 브라질로 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내 인생을 설계했다면 아마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내와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애를 키울 수가 없고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는 나중에 웬만큼 자리 잡으면 낳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덜컥 임신을 한 것입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유산을 시키라고 그랬답니다. 첫 아이 임신을 했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유산을 시키라니 그게 제정신인가? 만약 내 계획대로였다면 저는 아이를 하나만 낳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도 못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안정이 되면 아이를 갖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애를 주셔서 5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첫째 딸, 브라질에서 가서 둘째 딸, 나머지 셋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가 5을 임신했을 때까지도 한 번도 기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 삶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딸 셋을 낳고 보니 얼마나 주위에서 딸딸이 아빠라고 놀려대는지. 그래도 넷째는 아들을 낳고 보니까 참 잘했다고 그리고 5째는 아예 유산을 시키라고 주위에서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보다 딸들이 좋다고 그럽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브라질에 가자 제 아내는 영주권이 있지만 저는 없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곳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낮에는 가게에 다니면서 옷 모델을 보여주고 주문을 받아 갖다 주고 밤에는 야간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미싱을 한 6대 정도 사서 봉제 공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싱사 볼리비아 사람, 페루 사람 하나 해가지고 6명이서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신학교를 다니던 중 둘째 딸 신혜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또 하나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브라질 선교사로 나갔을 때 이 애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의 영주권이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브라질은 애를 낳으면 그 애를 통해서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공부해서 뭐가 되겠나? 뿐만 아니라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건을 납품하고 나갔다 온 사이에 페루 사람 종업원이 미싱 중에서 가장 비싸고 중요한 미싱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애를 낳았기 때문에 2층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참 그때 생각하기를 만약 이 사람이 제 아내를 해코지라도 했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아하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고 사업을 정리를 했는데 우리 4식구 비행기표를 살 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편지를 해서 그 동생의 도움을 받아 1992년 9월달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한 19개월 살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나는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임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어 돌아왔지만 저는 집을 떠난 지 8년 만에 처자식을 데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비록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돌아왔지만 친구들은 저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제 아내는 성가대 지휘자로 또 저는 주일학교 교사와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일과 교회 버스도 운전했습니다. 세탁 일을 배워서 시골에서 세탁소를 하고 또 작은 구멍가게도 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때 배운 세탁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집의 모든 세탁물은 제 와이셔츠부터 시작해서 우리 딸들의 모든 옷까지 제가 지금도 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때 세탁일 배운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면소재 우체국에 집배원 자리가 하나 나서 우체국장에게 커미션을 넉넉하게 주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설 우체국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낮에는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서 세탁소 일을 하고 제 아내는 가게를 봤습니다. 그러던 중 셋째 딸 하림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저의 꿈은 멀어져 갔습니다. 세상 돈 버는 일에 집착을 하니까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장래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교육보험을 2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넣을 형편이 안 돼서 해지를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었고 손해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구나. 손해만 보는구나. 그렇게 생활하던 중 1996년 3월 어느 토요일 저는 아침 일찍 친구가 논에 백합꽃 뿌리를 심는다고 해서 도와주러 가고 제 아내는 가게를 봤습니다. 점심때쯤 낚시꾼들이 몰려들어서 매우 바빴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큰딸 미실이가 와서 제 아내에게 둘째 딸 신혜가 물에 빠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신혜가 그냥 물에 빠진 걸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바빴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한바탕 바쁜 시간이 지나고 좀 한가한 시간이 되자 큰딸 미실이가 한 말이 생각나서 큰애와 함께 냇가로 뛰어갔습니다. 냇가에 도착을 했는데 신혜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미실이가 신혜가 빠진 곳을 가리키면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내는 물속에 누워있는 신혜를 발견하고 곧장 가서 건졌는데 이미 30분 이상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급히 택시를 타고 임실 보건소에 갔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담요를 주면서 장례를 치르라고 했답니다. 제 아내는 울면서 안 된다, 살려야 한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성바오로라고 하는 개인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소개해 줄 테니 내 친구가 근무하는 전북대학 부속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의사에게 사정해서 같이 가자고 해서 그 의사가 같이 동행하고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신혜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때가 3월이기 때문에 추워서 신혜가 물에 빠지자마자 심장이 정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너무 기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렇게 깨어났어도 사망률이 한 80% 정도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신혜는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 오전에는 교폭교회에서 반주하고 또 오후에는 저희 교회에서 반주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내년에는 결혼도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그저 우연히 닥친 불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가게를 정리하고 전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길로 그 이듬해 전북신학교 2학년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단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4년 동안의 이사를 4번이나 하고 그동안 애가 2이나 더해서 5이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받는 50여만 원의 월급으로 7 식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매주 전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고려신학교로 오고 가야 합니다. 그런 기적의 생활을 신학원 2학년까지 하고 졸업 후에 선교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신학원 3학년 때에는 서울로 올라와 경안교에서 1년 동안 제5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1일 온 가족과 함께 브라질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공부를 다 마치고 다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히 떠난 것은
브라질 선교지 사정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 선교사님께서 몸이 아파서 사역을 못하고 있었고 그 사역을 안승복 선교사님이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1월에 도착하고 제 장인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교지를 인계하시고 4월 30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선교지에 떠났을 때의 신분은 강도사입니다. 이미 선교지의 한 브라질 교회는 장로님이 3분 계셨고 또 한 교회는 전도사, 그리고 인디언 교회 2곳도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포어도 못한 데다가 강도사 신분이라 축도까지 못하니 장로님들이 저를 매우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는 설교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착한 그 다음 주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브라질에 살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내도 10년 만에 브라질 언어를 다시 하려니까 매우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때 번역한 설교를 보면 낯이 뜨뜻해서 들 수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전에는 본교회 설교하고 주일 오후에는 또 150km 떨어진 아마란치라가는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매달 한 번씩 인디언 교회에 가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나머지 인디언 교회 하는 정글 속 80km 지점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갈 수가 없어서 2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인디언 교회에 들어갈 때에는 쌀, 양초, 성냥, 사탕 등등 그들의 필수품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그 길 사이에 여러 부족들이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주지 아니하면 들어가는 길을 막고 방해를 합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밤에 5 아이와 함께 인디언 교회에 가려고 쌀, 양초, 소금, 사탕 등등 한 차 가득 싣고 제2 교회를 가다가 급거북길에서 두 바퀴 그러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차를 고쳐서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지나쳐서 없는 새벽 예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일은 설교하는 일이 전부이고 제 아내는 그 설교를 번역하는 일이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어 공부를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포어를 어정쩡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어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정신없이 감당을 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기후와 환경이었습니다. 그것은 해만 뜨면 한낮의 여름처럼 뜨겁습니다. 한 평균 35도, 40도 됩니다. 선교 정착금으로 준 돈으로 제1교회 옆에 건물을 사서 교회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비로는 새 교회 전도사들 월급 주고 차비하고 아이들 학비하고 제 주머니에는 우리 돈 10,000원이 없을 때가 허다했습니다. 그 흔한 야자수 하나를 못 사 먹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이 당연한 선교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당한 고난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을 살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숱한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 고난을 돌아보시지 않는가? 라고 그렇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야곱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수고를 돌아보셨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